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세상의 수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란하고 경기가 급물살처럼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분열과 다툼의 마음들이 사랑과 화합의 마음들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냉랭했던 사이가 성령으로 하나됨이 나타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처음 맺은 신앙의 결단이 새롭게 확인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낭망되는 문제들이 사라지고 예배를 통하여 소망과 용기와 격려와 능력을 부음받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을 교독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물의 찌기가 입안에 머물면 단단한 돌멩이와 같은 치석이 됩니다. 죄는 사람에게 달라붙는 고착성의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기와 끈기를 가지고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잘못을 반성합시다.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들이 모이면 우리의 믿음의 보루를 파괴하는 무서운 흉기가 됩니다. 그런 흉기를 안고 사는 그가 바로 나는 아닌지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내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죄악으로 두려움 속에 방황하던 죄인에게 소망의 밝은 빛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오도록 인도하시고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도 주의 손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으며 주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달은 것을 외면하고 성령의 감화도 소멸하면서 산 것을 저희들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나를 볼 때에도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이 많거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야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알고도 고개를 들 수가 없거든 하나님의 빛 앞에 설 때에야 어찌 우리가 설 수 있사오리이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도움을 청하는 자들을 외면했습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돕지 못했고 회개할 수 있을 때에 회개하지 못했으며 고쳐야 할 바로 그 시간에 고치지 못했습니다. 선한 일에는 핑계가 많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주저함이 많았습니다. 또한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려 함에 있어서 왜 그렇게도 용기가 없고 비겁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남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 당하는 것처럼 생각했으나 생각컨대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사회가 어려워서 내가 불편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잘못했으므로 어지러워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과 허물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주여 고쳐주소서 내 영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사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전에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큰 소리치며 세상에 얽매여 살았지만 우리 모두는 풀과 이슬 같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처처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며 사고와 사고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면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오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고 영원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여기 찌들고 상한 심령이 모였습니다. 피곤해 지친 인생이 모였고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 심령이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할 수 없는 형제와 자매들도 있습니다. 직장과 국가의 부름을 받아 객지에서 주님의 전이 있는 이 성소를 향하여 고개 숙인 이 제단에 속한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병석에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몸으로 채워가면서 두 손 모아 드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영원한 복의 소망을 갖고 각기 모여 싸우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깨끗게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왔던 발걸음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부족한 종의 목소리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이 옥토와 같은 저희의 심령 위에 뿌려지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무릎을 꿇고 빕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권세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창조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대상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는 아버지가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구할 때는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부족하고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다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달라 하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사달라고 합니다. 맡겼던 것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당당하게 부모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로 기도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했습니다. 본래 유대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세 가지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마가복음 11장 25절이나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서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보통 유대인들이 기도드리는 자세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스가랴 10장 1절이나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엎드려 드리는 자세로 이것은 보통 자복하는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니엘 6장 10절, 누가복음 22장 41절, 사도행전 7장 60절, 그 밖에 여러 곳에 나오는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겸손한 기도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역대하 6장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도 화려하게 지은 성전을 봉헌할 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참신인가 아니면 바알이 참신인가 하는 것을 판가름내게 되었을 때 그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무릎을 꿇고 이방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첫 부분에 드린 기도는 주로 성도들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의 능력을 알게 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였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빈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속 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속 사람인 심령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얼마나 차원 높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더구나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가장 모범적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가만히 보면 부끄러운 말이지만 향상하기보다는 퇴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세상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 육신보다는 영혼에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 보이는 사람, 겉사람은 병들고 후패해지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평생 병이라는 것은 감기 한번 앓지 않고 건강하게 80, 90, 100살을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사는 날 동안 다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여러분의 속사람 심령이 더욱 강건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육신의 사람이 병들어 고생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심령이 건강해진다면 저는 그 편을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에게는 이성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이 바로 이성입니다. 이성이 건강할 때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감정의 요소가 크게 작용합니다만 이성보다 감정이 앞설 때 이성을 잃게 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성이 흐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위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중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거룩한 기업을 받은 자녀가 보다 강건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더 잘할 여지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에 성경은 증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깊은 신앙과 고상한 인격, 성숙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다름질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기에는 아직도 너무 먼 자리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이 건강할 때 속사람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세기의 신학자 클라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땅 위의 음식물로 살아가고 자라나는 것 같이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신령한 지식, 사랑, 평화, 그리고 성결 같은 것은 속사람이 자라는 영양이요 양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사람에게는 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양심이 민감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할 때는 칭찬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중상모략을 해도 양심이 칭찬하기에 담대합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귀합니다. 사람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짐승은 잘못해도 괴로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무슨 잘못을 범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아무리 칭찬을 한다고 해도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잠자리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양심이 책망을 해서 그렇습니다. 양심은 이처럼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 양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판단이 왜곡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 속에는 의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의지의 사람이 든든하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느끼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알고 느낀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의지가 약해집니다. 의지가 약해지면 옳은 일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은 줄 알고 그대로 행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그럽니다. 바울도 이 문제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고민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하게 되는 인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행하는 인간, 이 자리를 떠나야 하는데 하면서도 그 자리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인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든든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뿐안더러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시험에 듭니다. 우리 몸이 약하면 오는 병, 가는 병이 다 걸립니다. 만 가지 병이 침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야 시험에 들지 아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 심령에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악이 침노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은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강건해지고 어떤 유혹과 시험이 딸지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심령에 계시려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록 우리의 몸은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심령은 주님과 더불어 천국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뿌리가 박힌다는 말은 나무를 두고 한 말이고 터가 굳어진다는 말은 집을 두고 한 말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든든히 서고 터가 굳어진 데 세워진 집처럼 견고히 서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흔들립니다. 젊은이가 사랑할 때는 추운 겨울 날씨도 모를 정도로 뜨겁게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세상을 얻은 것처럼 좋아합니다. 꿀처럼 답니다.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나 얼마를 살다 보면 서로 모르던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천사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톡탁거리며 다툽니다. 산다 안 산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 애를 낳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를 보아서라도 싸우고 싶어도 못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이 듭니다. 가만히 앉아서 척 바라보기만 해도 좋아집니다.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박혀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은 그 뿌리를 물줄기에 든든히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든든히 뿌리 박은 나무와 같이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세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터가 굳어져야 합니다. 좋은 집을 짓는 데는 기술 좋은 건축가가 필요하고 질이 좋은 건축 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견고한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반석이십니다. 앞으로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의 심령의 나무가 뿌리를 든든히 박아 아무리 세상의 풍조와 죄악의 바람이 태풍처럼 불어친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집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환난의 폭우가 쏟아지고 역경의 창수가 부딪혀 와도 무너지지 않고 우뚝 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백성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하고 확고하게 믿게 되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면 더욱더 잘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내 마음에 들 때는 좋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주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나이 많아 세상을 떠나게 된 다음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 이른다고 해도 행복하게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위해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높은 수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조금씩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이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하신 분이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안겨 충만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사는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 안에서 바라는 모든 소원이 넘치도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무릎 꿇고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 되어야 할 것인가를 저희가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깨달음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의 세계로 우리의 심령이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까지도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장성하게 자라기 위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게 하여 주시고, 그 영의 양식을 통하여 공급받고 강건한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굳게 박히고 터가 굳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망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소망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거룩한 사랑이었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총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충만함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을 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삶의 터전에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린 수고의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흘리신 골고다 고난을 생각하면 감히 고개 들고 내밀 수 없는 빈약한 예물입니다. 저희가 수고하여 벌어들인 것이라는 교만의 흔적을 버리고 드립니다. 나의 요령 때문에 배가 된 물질이라는 당돌함을 섞지 않은 믿음의 예물입니다. 갈고 닦는 기술과 재치 때문에 모아진 물질이라는 어리석음을 버린 예물입니다. 천국 창고에 쌓여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도화선이 될 줄 믿고 드리는 예물입니다. 혹시 이 물질 때문에 남에게 원망을 산 일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넘치는 더 큰 은혜로 갚아주옵소서. 11조와 여러 모양의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11조와 감사할 제목이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친 손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름답게 일구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몸과 재능과 시간까지도 산 제물로 봉헌합니다. 받으시고 주님 나라에서 꼭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장차 저희는 주의 일을 위해서 시간을 정복하고 재물을 정복하는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는 나보다는 내 이웃에게 더 많은 복을 빌겠습니다. 나의 자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이웃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땀 흘리는 성도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그들의 기쁨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감격하게 하는 신앙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드리고 싶어도 모인 재물이 없어 빈손 들고 온 심령도 이 자리에는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그릇을 키워 주옵소서. 이제 그 큰 믿음의 그릇에 차고 넘칠 미래를 보면서 바로 오늘 감사가 넘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은혜를 충분히 맛보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앉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들을 통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시고 믿는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자기 자신과 자신의 마음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죄가 많습니다. 부끄러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울 앞에 비추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민족의 살 길이 무엇인가를 잘 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진로의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쥐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겸손히 아버지의 얼굴을 찾고 악에서 돌이킬 때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의에 우리 민족의 진로가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환히 트이도록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축동합니다. 지금은 말씀의 씨앗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의 백성이 되는 종을 기꺼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박해와 거절과 배척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성장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며 주 안에서 시작하고 주 안에서 마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과 장례회와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시 오시